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6월절에 새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난 뒤에 명절을 지키는데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6월절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 이슈 가운데 우리가 빨리 예수를 보면 저분이 예수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훈련을 해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이죠.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와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실망한 제자들이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금방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6월절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6월절에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17절 보니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이 두 제자들은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단 제자들과 함께 실망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24장 18절에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너만 당신만 모르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 옆에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이번 6월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셔야 되는데 속량하시긴커녕 죽으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이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가장 큰 실망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속량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자신의 성찰을 통하여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자신의 성찰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게 하여 모세의 글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선지자의 글 토라에 나오는 선지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것, 그때 당시에 성경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왜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느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모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토라의 내용에 예수와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전심으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실망에 처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게 무너진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예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망했고,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대답은 토라예요. 토라에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이번 6월절에 그때 당시에 예수와의 제자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다가 실망했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강론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부활 사건 이후에 그때 당시에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회복을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속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이슈였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제일 먼저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깨진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언약이 깨지면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하고 예수께서 6월절에 그 언약 깨지면은 죽어야 하는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출범된 것을 우리는 정리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부활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고 무엇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30절에 27절에 또 반복이 되죠. 이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내용을 두 번이나 지금 리피트하고 있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와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예수와께서 그냥 가셨더라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내드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오늘 여러분들 6월절에 주님이 주신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6월절에 떡과 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냥 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루 주무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적에 그들의 눈에 있던 모든 이 장애물이 수건이 싹 걷어졌습니다. 올해 5779년 6월절에 떡과 잔을 여러분이 나눌 때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사건은 가만히 보니까 왜 잔이 없느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떡과 잔을 나누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만 있고 잔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전 제자들과 떡과 잔을 마실 적에 같이 나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시죠. 죽기 전에는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때 나의 포도차는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안 마시겠다 하시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떡과 잔을 마셨더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되실 뻔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6월절 잔을 마실 때 뭘 기대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떡과 잔을 마실 때 그게 무슨 날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오늘 6월절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혼인잔치에 반드시 청함을 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떡과 마심은 오리지널 언약에도 11절이죠. 출애굽기 24장 11절이 오리지널입니다. 이 언약이 깨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때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같이 동거하는 혼인잔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6월절에 떡과 잔을 나눈 뒤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이때 그 찬미는 시편 116편부터 시편 118편까지입니다. 일부를 소개하면요.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이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6월절에 주님께 찬미하고 찬양할 내용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슬픈 일과 억울한 일과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민합니까? 그러나 내 눈을 내 눈에서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여러분이 육신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이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월절에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